예, 오늘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응답의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척되지 않은 곳을 보고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화단이 쭉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화단이었던 곳도 길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을 우리는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길은 뭡니까? 사람이나 차나 자전거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 길이에요. 응답의 길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야 개척해야 돼, 너희가 살려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망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해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개척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요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요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보니까 내가 개척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을 내가 개척해 주지 못해서 또 네가 개척하여 나가게 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라는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아빠를 뭐 두 번, 세 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처음이죠. 원래 육아도 처음이 힘든 거지 두 번째부터 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독특한 자녀가 있으면 다르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요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제? 일주일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요 다 계획하시고 구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세요. 그런 너가 내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책임지려고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려고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질 거니까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응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걸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무엇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거니까. 이유를 알 필요도 없어. 목적을 알 이유도 없어. 종한테 일을 시키면서 이유를 알려줍니까? 목적을 알려줍니까? 아니요. 그냥 야 이거 해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를 친구로 불렀어. 왜?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해.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잘 못 배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왜? 자기 주장을 딱 가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거든요. 왜? 내가 맞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하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죠. 어제 뉴스 운동하면서 뉴스 듣는데 박세리 씨가 나왔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가 계속 사고를 만들어 가지고 빛을 가져오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그걸 얘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었습니까? 할 때 박세리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 가족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겠죠. 야,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빛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는데 네가 빨리 끊었어야지. 그래야지 일이 이렇게 안 커졌을 건데 일이 벌써 이렇게 많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일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이 안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경험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말씀도 주변의 이야기도 환경도요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응답의 길이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는 순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홍해 앞에 서더라도 여리고성 앞에 서더라도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여. 그래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어.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이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해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면 내가 무인도에 있어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사상으로 만들어진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비전을 아는 사람이 가진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골리앗처럼 다윗이 돌팔매질을 정말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내가 돌팔매질은 세계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 앞에 가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100번 싸우면 돌팔매질로는 50%안 돼요. 승률이. 막 돌렸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 두고 있는데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으면 어떡해. 그런데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길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의 길을 보는 삶,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하죠. 안 보여지신다면 꼭 보여질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겠죠. 왜?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만 봅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만 바라봐요. 내 무기력과 무능력과 내 환경만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환경에 내가 가진 경제에 의지하며 살아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체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은 기도해야 돼. 밤에 잘 때 10분 동안 기도해야 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1분의 2분의 시작이지만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가면서 귀에다가 찬양 10분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시간. 아침 시간에 너무 바빠서 안 돼.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도. 점심시간에 밥 먹느라 안 돼. 그러면 저녁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삶에. 얼마 전에 한곳에서 메시지 하는데 제가 이 메시지 했거든요.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드라마 볼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이라는 시간이 하루에 몇 프로냐? 0.3%입니다. 0.3%. 1%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루 3번 그래 5분씩 해서 15분이라고 하면은 1%의 시간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몇 프로 인도하실까요? 100% 인도에 나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몽둥이를 머리를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왜? 자기는 그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내 하루의 시간 중에 0.3%밖에 안 된다고 목사님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 시간조차도 투자를 못하네요.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응답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다윗인데 제 이름을 데이빗으로 만든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외우기 시작했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에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 엔디게라는 동굴에 숨어가지고요 있을 때 가장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환경이 절대 이 고백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냥 이건 안 되어지지만 그냥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대단히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거야. 언젠가는 이거 믿음의 고백에 붙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확인되어진 것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언젠가는 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다윗은요 고백한 거예요. 왜? 확인되어졌으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거야. 다윗은 혼자 양치기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한국이 참 안전한 나라라는 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식당 위에 지갑 놔도 핸드폰 놔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에서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데 다윗이 양칠 때는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요.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사기 아니라 사자가 늑대가 언제든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요.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먹을 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성경 말씀은요.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 홀로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양을 삼키려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의 입을 찢어요. 그때 나이가 막 20대 중반 이런 게 아니라 10대의 어린 나이가.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요, 쉬려고 자기 혼자요, 그 동굴에 들어와서 전대 갑옷 다 풀고 잠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라고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물병 하나를 집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잡히지 않을 만큼 도망간 다음에 외칩니다. 사울왕이요,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 그러지 않았어. 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나중에 부하 장수가 사울을 죽였을 때 다윗이 칭찬하고 상을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베어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윗은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물병만 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누가 반역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군대가 찾아오니까 다윗이 이 자다가 깨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그 부하 장수들이 얘기해요. 우리 맞서 싸웁시다. 우리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도망을 가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오예비 때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가 뭡니까? 싸울 필요 없어. 무경쟁이합니다. 뭡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확신 가진 사람의 고백, 확신 가진 사람이 이런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현장 속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 생명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까? 조엘라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건데, 하나님은 내 현장 속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지 않고 나를 그냥 현장 속에 보내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 생명 살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 내가 그곳에 가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 분명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현장 속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먹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신 게 아니라, 언젠가 나를 통해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예비한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이 현장 속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현장 속에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 현장 속에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계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표도 알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계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다윗이 이런 증인되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성도님들이 내 가정의 현장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업의 현장 속에 이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루는 한 1년 동안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문제만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어려움만 주실까요? 제가 그래서 그레몬트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하나님이 항상 응답과 축복만 주시던데. 그레몬트가 굉장히 저를 미워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은 목사님한테만 다 주고 자기한테는 문제와 어려움만 던져준다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뱀을 던져주겠어요? 먹을 걸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걸로 주세요. 그런데 아까 어린이 찬양에도 저희 함께 했지만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어질까요? 그걸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버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전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한테만 하나님이 축복만 주셨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어려움이고 문제고 위기고 갈등이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주신 거라는 게 알게 되어지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 주신 귀중한 시간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어려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힘들라고 말씀드리고 힘들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괜찮아지겠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냥 문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주셨고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축복으로 받는 거고 내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야,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너무 힘든 게 많다. 어려운 것도 많다. 문제도 많다. 갈등도 많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당연히 안 믿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만한데 교회 나가면 일요일 날도 못 쉬어. 토요일 날도 못 쉬어.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 술도 먹으면 안 돼. 담배도 피우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한 번은 제 조카가 그랬다니까요. 한참 전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왜 힘드냐 그랬더니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대. 교회에서 하라는 건 뭡니까? 성경책 읽어, 예배 드려, 헌신해, 봉사해 하는데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주일날 어디도 가지마, 캠핑도 가지마, 여행도 가지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응답과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야, 복음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는 술 마시란 말입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술 마시란 말입니까? 담배 피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다 누려지는 삶을 살아요. 술 안 마셔도 행복해요. 왜 술 마십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술 많이 마시죠. 잠시라도 잊고 그냥 술 기운에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랑 어려운 거 다 풀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술 안 마셔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하나님만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술 마시는 게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전 복음으로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 안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렘넌트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렘넌트니까 나아지겠죠. 이 말씀 드릴게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안 좋은 단어들은 다 나오죠. 거기에 골짜기래요. 골짜기가 뭡니까?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무 이 없다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팡이 되신대요. 지팡이 뭡니까? 디딤. 인도하시. 그리고 막대기 되신대요. 막대기 뭡니까? 보호.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두렵지 않아. 우리는 문제 하나만 들어와도 달달달 떨리는데 다윗은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생성 되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세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세요.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럼 어려움과 문제 찾아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죽었어. 미안. 내가 잠깐 딴짓하느라 네가 죽는 걸 확인을 내가 못했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237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왕이 된 다음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다윗은 더 좋다. 자기는 왕으로서 먹는 음식들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는 송이꿀보다 더 달대. 하루는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요 그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왕비가 얘기해요.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감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만드는 것.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원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증거 가진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만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문제 어려움 찾아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렘넌트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로님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내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식사님들의, 성도님들의 렘넌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길을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문제 앞에서도 증인이었어요. 다윗은 위기 앞에서도 증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가 진짜 증인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응답. 다 이루고 되어졌어. 그런 다음에 증인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응답과 축복 온 다음에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거든요. 왜? 이제 부족한 게 없어. 한 번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 나한테 100억만 주시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은 것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셔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 100억 주시면 권사님 다음 주에 어디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부터 바뀌어 있을걸요? 저기 에베레스트 앞에서 이러고 사진 찍고 에펠탑 앞에서 이러고 사진 찍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우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주시면 많은 것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면 우리 그때부터 그거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 누리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라고. 왜? 지금까지 못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 그거 누리고 살아야죠. 그쵸?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이세에게 아들이 뭐 다윗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은 사무엘이 외모만 보라보고 와, 얘는 진짜 왕이야 할 만큼 외모적으로 다 너무 출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안수하려고 하잖아요. 왜? 너무 이 사람 딱 바라보기에 왕이야.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다윗 없었어요. 양치느라 전염이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이 중에 없어. 아버지인 이세에게 물어보요. 당신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중에서 왕을 뽑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나서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증인되어질 거야. 무엇을 위해? 후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증인되어질 거야.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도 응답이 있어도 축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에 증인되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위기 속에서도 증인되어질 사람으로, 문제 속에서도 증인되어질 사람으로, 응답 앞에서도 증인되어질 사람으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는 뭘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그런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어려움 겪는 것처럼, 갈등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안 되어지는 성도를 위해서, 안 되어지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전 시편 23편 읽으면서 하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증인 되어지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런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어줘서 하나님 교회에 기둥되어지고 발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세상 앞에, 현장 앞에, 미래 앞에, 후대 앞에 하나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노력해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그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모든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교회,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